오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해피 뉴 이어. 여기서 우리 해피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해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제 우리 또 송구영 신예배도 참석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도 이렇게 뵙게 되니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코비드를 경험하면서 그 집에서 여러분 그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맞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살다가 함께 준비하고 그 바쁜 중에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 되어서 이렇게 찬송하는 이 모임 자체가 우리가 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를 제가 이번 이 코비드를 통해서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줌으로 지금도 오늘 몸이 아프셔가지고 또 얼굴이 너무 많이 부으셔가지고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고 오늘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줌으로 예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대면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와는 정말 어쩌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우리의 예배가 참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2023년을 우리 아내와 함께 준비하다가 저희 부부가 동일하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런 우리 그 주제를 또 정하게 되었고, 예수를 우리 2023년 동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묵상하자는 우리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가정 예배하고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지, 아니면 이거 없이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가는지, 이런 반드시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같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만 향해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함께 교제하고 묻고 의논하고 상의하다 보면 그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 성숙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해 23년도도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카자흐스탄, 우리 키르기스탄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우리 그 순회 그 선교하시는 보고들을 듣게 되면 얼마 전에 참 감동적인 제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추운 지역에 그 좋지 않은 자동차 성능 상태를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박대하지 않고 그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주면서 그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것에 그 예수를 믿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 선교사님이 진짜로 아이처럼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이 제 그 글 가운데, 기도 편지 가운데 보였습니다. 복음의 가능성이 열렸으니 선교사로서 그것만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선교사님의 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슬렘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선교사님의 그 전도로 기독교로 회심했던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이 두려움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모슬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회귀 현상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홍 선교사님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선교 보고를 좀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장례식을, 여러분 그 가족의 장례를 했는데 그 시신을 묻을 데가 없어. 여러분,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너 예수 믿잖아. 그것 때문에 안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여러분 공식적인 공동묘지에서 그를 다 쫓아내고 그를 다 박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어가지고 그 가족의 시신을 그냥 들판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매장에서 언젠가는 묻혀질 날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했던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모슬렘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친지로부터 이웃으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압박을 받고 쫓겨납니다. 그건 이 미국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이 수신자들,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들도요, 1세기 중엽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교로부터 나와서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유대교들로부터는 배교자라고 낙인이 찍혔고 출교를 당했고 친한 이웃들과 가족들로부터도 엄청난 핍박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상실감들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 그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움이고 그들에게 수치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목숨은 잃어도 목은 잘려도 공동체로부터 출교는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모슬렘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받는 고통보다 심했으면 더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던 그런 고난들을 오늘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받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같은 동족 유대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였던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한번 계시록 우리 강의하면서 한번 여러분 봤잖아요. 그 황제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드 안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길드 안에 들어가려면 그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는 사업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은 제대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다 빼앗겼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으로 취직을 못했어요. 학교를 가면 뭐예요? 취직도 못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제가 간증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도 자녀가 있어요. 우리 큰애가 뒤에 있잖아요. 정식 직장이 아니고 그냥 인턴십 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쫓겨나는 것 때문에 결단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이 미국에도 실제로 일어나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그 정식 잡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들어갈 수 없었던 건요, 그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여러분 이 책을 이 편지를 받았던 그 수신자들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해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거나 잠시 보류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큰 위기죠. 이런 결정적인 결과로 인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핍박과 혼동 중에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 이 히브리서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는 상식과 그런 통념의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통상적으로 명분을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네가 고난 당하는 거 당연하다고. 너는 명분이 있어.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당하는 사람들의 우리 의지력을 칭찬하죠. 너 대단한 의지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연한 긍정의 말로 그를 달래며 위로합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는 진정한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고난을 견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정의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얘기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겪고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 고난을 예수의 그 큰 구원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의 과정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섭섭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겠어요. 고난을 쉽게 해주거나 고민을 해결해 주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너 고난 당하는 게 맞다고,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니까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섭섭하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바로 정답이고 성경적인 해결이며 들어야 할 말이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 옳은 말, 성경적인 답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들만 해야 되는 목사가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이 이민의 삶을 사는 이 미국 땅에서 재미교포로 사는 우리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만일 이 고난 중에서,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 이민의 삶이 똑같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런 반복되는 이 이민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 고난의 상황만 생각하게 돼요. 이 환경만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인이 당하고 있는 그 자리의 환경을 묵상하기가 대단히 쉬워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안으로,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을 묵상하니까 고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빠져들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더 철저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염려 제조 공장이에요. 아예 그냥 공장장이에요, 공장장. 낙심 제조 공장장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절망과 좌절을 뛰어넘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을 선택한 우리 이민자들의 대부분의 삶은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열정이 가득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12년 동안 그냥 빈둥빈둥 대충대충 사는 사람들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그런 본질과 기질도 있고 특성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어디 가나 열심히 살아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또 그것도 결과를 또 이루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열심과 이 열정을 성령님으로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모든 관심과 모든 열정이 오직 이 미국의 삶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엄중히 기억하십시오. 이 미국의 삶, 때로는 재정, 돈, 편안한 삶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 가운데로 집중하면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요. 왜냐하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그 세상의 생각에 묻혀버리고 우리는 매너리즘에 쉽게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돼요. 우리 대부분 자녀 교육 때 문제를 가지고 이 미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 자녀 좋은 학교 보내야 됩니다. 자녀가 좋은 잡 가지도록 우리 부모로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그걸 위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여러분 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만 묶이고 사업에만 묶이고 자녀들 교육에만 묶이고 안정적인 직장에만, 그 안정적인 삶에만 몰두해서 묶이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두 번째로 차선책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건 가장 안타까운 것이고 우리가 이 미국에 온 목적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여러분 2장에 표현해 보면 그건 세상에 그냥 떠밀려가는, 그냥 떠내려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시점에서 다시 2023년도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23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를, 목회의 방향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정했고 우리 아내와 동시에 기도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한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 사인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달리라는 우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싱킹한다 이런 수준을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싱킹한다 이 정도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 여러 영어의 또 원어의 번역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 NIV 같은 여러분 그 성경에는 아주 잘했죠. 생각하라를 fix your thought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바라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도 좋은 번역이고 어떤 번역에는 consider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표현도 썼고 어떤 번역에는 look at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이 생각을 픽스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look at 하는 것, 바라보는 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원어를 번역했는데 굉장히 여러분 저는 가슴에 와닿는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매 순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잘 만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목소리의 음성이 우리 육신적으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마음 안에 이미 우리 예수님은 와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어제 제 설교 표현대로 집을 지어서 이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안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하면 돼요. 기뻐할 일 있으면 예수님께 축하해달라고 먼저 얘기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새롭게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근데 좀 도와주세요. 경영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우리 직원들이 더 많아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시고 먼저 축하해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교제하고 상의하는 겁니다. 어렵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그냥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내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과 상의하시면 돼요.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의논하면서 상의하시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다 와 계신다고 하면서 주님을 우리 집에 모셔놓고, 여러분, 우리 손님을 모셔놓고도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손님을 집에 모셔다 놓고 아무런 대꾸도 대답도 하지 않고, 손님이 나에게 아침에 굿모닝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해. 그냥 무시해. 요즘 젊은이 친구 말로는 그냥 쌩 까는 거예요.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각자 살면 손님을 집에 초청해도 그건 진짜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내 마음에 모신다 하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인생의 요만한 부분들도 주님한테 의논하지 않아. 주님 따로 나 따로 다 내가 결정해. 그냥 한 번도 묻지 않아요. 50, 60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주님한테 여쭙거나 얘기하거나 의논하지도 않아.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요 주님 앞에 계속 얘기하고 내려놓으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님이 일을 푸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분 잠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여러분 그 신분의 문제를 어려움 겪고 있어 봤잖아요. 제가 미국에 100명 붙잡고 100명을 물어봤는데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신분을 주신 일이 진짜 없어요. 저도 완전히 진짜 생소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상상해봤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자식이 예배가 드리고 싶다니까요. 자식이 예배를 드리고 싶대. 주일날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뭐 병원에다가 우리 애가 뭐 얘기를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섬기고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와서 병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 매니저가 마음을 바꿔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얘기하면 그에 맞게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23년도도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우리 모든 자녀의 문제들을 맡기고 계속 생각하며 걸어 나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23년에도 크게 우리들에게 또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모여가지고 또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면 좋은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그 상황에 우리는 쉽게 휩쓸려요. 그 상황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요, 사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 사도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날 여러분 이 원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텔로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파견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그 가장 잘 맞는 단어가 바로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여러분, 우리 맨하탄에 한국 대사관 있잖아요. 대사관에 그 대사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사입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받고 보냄받은 대사예요. 대사관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사도이신 예수님이 맞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대사는 공식적으로 파견한 그 나라, 그 국민, 그 대통령, 그 왕을 대변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정확한 뜻을 전달하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맞습니다. 이 구약의 표현들이죠.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 중에서도 그 큰 자인 대제사장,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 중간에서 연결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서 그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그 허물어진 담을 다시 구축하고 세워 연결하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2023년이 되도록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저희들에게 큐티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생명의 책들을 우리 각 가정으로 보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매일매일 큐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올해도 역시 이 본문을 읽고 또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올해 일주일에 만약에 한 번 한 사람이 있다면 2번 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2번 한 사람이 있다면 3번, 4번 이상 하기를 여러분 꼭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너무 생소하고 힘들다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이트에,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그 분들의 그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사모님을 찾으셔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찾으셔가지고 함께 15분 정도, 20분 정도를 함께 큐티하시면 훨씬 더 진도 나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반드시 묵상하는 가운데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작년과 같이 올해도 역시 우리 매일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 성경 읽기를 다 하신 분들은 우리 카카오톡 단체톡에다가 일독하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성경 읽기를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원래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영상 링크도 함께 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번째로는 매일 내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들을 다시 정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가장 시간이 한가한가? 화장실에선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인가?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인가?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고민해 보시고 그 가장 좋은 시간들을 정해서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생각들과 많은 결정들을 우리 연초에 초하루에 시작을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었던 것은 과감히 포기하세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다시 그걸 정하고 그날로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즐겨보는 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정말 여러분 이 좋은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에 맞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큐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자주 한번 찾아보는 여러분 이 사이트인데요.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하신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 김동호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에요. 교회의 어떤 그런 투명성도 그렇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목사님 그 자신의 또 우리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 아들을 그냥 개척하러 이렇게 보내시더라고 보니까 목사님이 날기새라고 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큐티하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힘드니까 중고 보세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더라고요. 한국에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여러분? 근데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 아들이 보세 중고 옷가게를 경영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추천하고 부탁하면 얼마든지 큰 교회, 좋은 교회, 목회하기 좋은 교회로 갈 수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활에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 큐티 사이트를 이렇게 열게 된 이유가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바로 여러분 이 폐암이 걸립니다. 폐암이 걸리시는데 그 폐암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여러분 키모를 받는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 안에 그대로 솔직하게 다 녹아져 있어요. 폐암 환자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평신도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여러분 그 성경 여러분 사이트들이 큐티 사이트들이 기도 사이트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 관심이 있으면 찾게 돼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걸 찾으셔가지고 올해도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매일매일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또 큐티한 것을 가지고 또 함께 또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또 매일매일 성경 읽기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실제로 읽어내고 그리고 매일 기도의 생활들을 정해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을 결정하는 이 신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